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6장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5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 교회력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만 증거하려고 하였으나 아내와 남편 즉 부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고 또한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주제를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많이 부담스럽고 찔려서 이거 설교 작성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찔려서 이거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찔림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오늘과 같이 남녀간의 부부간에 있어서 사회적 위치와 문화나 시대의 흐름에서 이러한 설교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그리고 의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의역을 해서 자꾸만 설교를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찔림을 받고 조금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때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할 언약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담되고 거북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야, 남편에게 남편같이 대하면 되는 것이지 뭐 주께 하듯 하라고? 또 뭐 복종하라고? 아니 뭐 남편들이 뭘 그렇게 잘하고 훌륭하고 잘난 것이 있다고 뭘 그렇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복종하라는 건 또 뭐야? 하고 절로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또 이럴 때 뒷꼭지가 또 간질간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주께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주께 이거는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리오스는 주님을 뜻합니다. 여기 지난주 우리가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고백할 때나 그리고 그 병자가 주님께 주여 하고 할 때 퀴리에예요. 그거는 선생님 높여서 부르는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퀴리오스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이런 말씀 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주님께 하듯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여기 휘포타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무엇에 의하여 순서 있게 정렬하라라는 뜻이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휘포타스라는 게 무엇에 의하여 순서 있게 정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순종이란 단어 즉 휘파크오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듣다 순종하다 그것이 이제 휘파크오인데 왜 그 단어를 쓰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복종이라는 휘포타스를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순종은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부부간에 더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휘포타스 복종은요 명령과 같아서 즉 군인들이나 직장에서나 공무원들 간에 다 명령 또는 지시를 따라서 또는 직급의 관계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군인, 직장, 공무원 세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 스스로 자원해서 하라기보다 남편을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고 주님께 하듯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복종이라는 휘포타스를 써서 명령하셨나 보다. 너 싫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아마도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셨나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주의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를 함부로 대하고 머리는 내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목사와 교우들이 하나 될 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신의 머리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하였습니다. 이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점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하였어요. 여기서 구주시라라는 것은 소텔입니다. 소텔인데 이것은 구원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보호자라는 뜻이 더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의 보호자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내 몸의 보호자라, 즉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이자 몸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머리처럼 여기는 아내를 가리켜서 잠언 31장 10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 아하, 그런 아내는 현숙한 아내랍니다. 현숙한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즉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에크, 즉 불렀다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한 거예요. 에크, 칼레오. 그러면 에크는 모못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에요. 이 말씀. 그냥 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다시요, 이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는 넘어가면 반전이 옵니다. 이 반전이에요. 25절에는 반전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하듯,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즉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 사랑은 똑같은데, 여기서 뭐예요? 남편들아,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심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주라는 것이죠.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자신을 버려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명령이에요. 이것도 또한 명령. 여기에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에 조건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몸을 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 주심같이,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것은 파라도켄 카도스 그랬어요. 파라도켄 카도스인데 이건 뭐냐면 자신을 던져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너의 몸을 던져서 주님과 한 것 같이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카도스를 썼어요. 여러분, 호스를 안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이 처럼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예요? 카도스와 호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스를 쓰지 않고 카도스를 썼다, 그 말이에요. 카도스를 써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본문 28절로 돌아가서 28절에 보면 또 강조하기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해서 주님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고 하신 것은 자신은 그런데 이건 소마예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가책을 느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몸 사랑하듯 하라고 그런 건데 그거를 못하면 이제 여기서 그 자기 자신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하라라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찔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하는데 여기서 할지는 오펠로라고 그랬어요. 이 오펠로라는 뜻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왜냐? 2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기 육체란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육체. 왜? 사랑하면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보호는 알 수 있는데 양육은 무슨 뜻일까? 양육하라는 거,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에트레포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성하도록, 즉 자양분을 주라. 이 말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 말이에요. 성숙하게 자양분을 주라. 성숙할 수 있도록 거름을 주듯이 그렇게 자양분을 주라 그 말이에요. 성숙하게. 왜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보호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주어야 하냐 하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그랬는데 여러분 원문에는 우리는이 없어요. 이거는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없으니까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표준원명을 보니까 우리말은 알란드본을 번역한 것이에요. 원문 알란드본. 근데 표준원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육체와 그의 뼈에서 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육체와 그의 뼈에서 난 것이에요. 그래서 알란드본에는 그의 지체임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아내는 남편의 육체와 뼈에서 난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에서 기인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와 육체에서 났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의 지체입니다. 이 말은 아내는 남편의 뼈와 살에서 났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한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부란 즉 남편과 아내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란 위의 말씀 30절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즉 아내는 그의 육체와 그의 뼈에서 난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데 이는 남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떠나는 카탈레이포 그랬어요. 이 카탈레이포라는 뜻은 남겨둔다, 뒤에 남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부모를 뒤로 하고 부모를 뒤에 남겨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부모를 뒤로 하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는 자기의 갈비뼈를 찾아 떠나서 여자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합하여라는 것은 여기서 프로스콜라우를 했어요. 이 프로스콜라우라는 뜻은 달라붙다 그리고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와 합하여라는 뜻은 달라붙었다, 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1절 말씀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단어 아내와 합하여의 프로스콜라우라는 뜻에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떠나 그의 신부 곧 교회와 완전히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완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서 일심동체 하나가 됐듯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이제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눌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은 이것 또한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또한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이제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비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비밀이 이게 그 비밀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하나 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1절에 합하여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떠나 그의 신분 교회와 완전히 합하였다라는 그 비밀이 큰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복종하고, 왜냐? 자신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왔고 그는 너를 보호해 줄 자요 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함과 같이 하라. 왜냐? 너의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할 대상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할 자가 있느냐? 아내는 결코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보호하고 목숨으로 사랑할 자이다. 그러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께 이제는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켜야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에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판겔리아로 주권적 약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디카이오스로 의로운 행위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디카이오스로서 의로운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려다 보면 곤란할 때도 당합니다. 곤란할 때가 있어요. 즉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신앙과 상충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두냐? 주 안에서라는 기준을 두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과 상충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충될 때, 부딪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그 기준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여서 우선순위에서 때로는 이와 같이 윤리적으로 상충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주 안에서라는 기준으로 행해야 마땅해지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쫓자니 누가 울고 무엇을 쫓자니 누가 운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때 할 때라도 우선순위를 여기 주 안에서 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신앙하고 부딪힐 때 상충될 때는 신앙 우선으로 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와 같이 이제 버려두라 그랬어요. 여기 이 본문에 지금 29절로 30절 중에 내 부모를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여러분 원문의 뜻에는 이게 뭐예요? 버려두라 이것은 뭐냐면 통과하다. 즉 다시 말하면 통과하다 뒤로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래서 아예 버려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통과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하라고 말해요. 차선으로 하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통과하다. 그리고 뒤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상충될 때는 하나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효도와 올바른 선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좀 오해할 수가 있어. 버린 자라고 해서 버려버리는 거, 못 쓸 거 버리듯이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여서 1절에는 부모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서 최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로 공경하다, 즉 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티마오는 다시 말하면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방적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판갈리아라고 말해요. 여기 첫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첫은 1번을 말하는 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다 보면 첫째 부활 뭐 이런 거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여기서 첫 번째 이런 첫 계명이라는 것이 1번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프로토스 그래서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에서 뭐냐면은 여기서 그것은 최고의 어떤
가장 으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계명인데 그 중에서 최고 가장 으뜸되는 이웃 관계에 있어의 계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으뜸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심판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을 즐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즉 부부와 부모 우리 자신이 자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아내와 남편이기도 하며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찔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의 말씀입니다. 표준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